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 중심에 가득한 저의 탐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의 영혼을 돌보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향해 조소하는 자들이 가득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를 찾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위대하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에 이곳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거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애통한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1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노하게 하는 것이 곧 살인이며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에 관한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복 있는 자로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아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율법은 절대적인 것임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천지보다 하나님 말씀 1.1획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사라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진리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책도 좋은 사상도 좋은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지혜라 할 만한 그런 것들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옳았던 것이 시대가 변함으로 옳지 않게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이 세상 자체가 사라지는데 이 세상 지혜가 대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사라질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1.1회까지도 모두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완성은 말 그대로 율법의 세목을 모두 지켜서 행하신다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거나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이미 율법을 어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러 온 이단아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이 아니면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끌어주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인들을 은혜의 필연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의 저주에 갇힌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령은 어떤 일에 가장 으뜸이 되는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정말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라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새로운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예수님만이 완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희를 살려내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저만 죽는 겁니다. 저의 죽음으로는 이웃은커녕 저의 영혼조차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죽는 것으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오직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완성하실 자격과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여전히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강조일 것입니다. 먼저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그들의 교훈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그들이 단지 자기를 의롭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려면 항상 그리고 완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면 1.1획도 어김없이 다 그리고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조물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1.1획도 어김없이 다 지켜 행해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아무도 율법 지킴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1.1획을 다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천국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서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긴 자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고 그 계명을 모두 행한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큰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결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것을 온전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다른 차원의 그 의가 어떤 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어 전가해 주신 그 의로움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를 통해서 행여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된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율법 지킴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옳게 보여서 자기가 큰 자가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에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 교사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천국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로 보이고 싶어서 율법을 지켜 자기 의를 쌓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말 그대로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규례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율법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어떤 율법 선생이나 심지어 모세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어진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게 되는 자는 아예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가라는 말은 자료에 의하면 타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하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살인하는 죄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살인처럼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살인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행동은 어떻게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참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더욱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십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앞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제가 재판관에게 고발하여 옥에 가둘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사를 드리려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주님은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자의 재물은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기준이라는 것이 예전에 주어진 율법보다 훨씬 더 높고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재물만 준비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형제를 괴롭게 하는 죄를 지었어도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를 악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았겠지만 혹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열심을 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더 높은 수준의 조건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실제로 화목하지 않으면 제사도 받지 않으시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제사를 드릴 자격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더욱더 율법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2절에서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한 자의 최종 목적지가 지옥이라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살인을 하지 않았기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살인, 즉 형제를 미워하는 죄는 결국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일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주신 것, 또 가축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은 모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화목하지 않고 백날 제사를 드린다고 찾아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냐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율법 조문에 비추어 한치의 오차도 없고 아무리 좋은 제물을 많이 가져다가 바친다가 할지라도 그들을 천국으로 절대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먼저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노엽게 했고 예수님을 나가라 했고 예수님을 미련하다 한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애통한 자가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에 합당한 진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할 때, 화평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율법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질문을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예수님께 붙은 가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희의 삶을 통하여 동일하게 그 열매를 맺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어떠한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고민하게 하셨고 결국 저희를 항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문득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은 신실하게 저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수고롭게 했던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신실하고 진실된 신앙생활만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